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선포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분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신분을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관해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의 책임이 되지요. 하지만 신분을 먼저 언급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는 아이한테 엄마가 10,000원을 주면서 오다 가다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말을 한 것과 10,000원을 주지 않고 자녀에게 오다 가다 맛있는 거 보면 너 사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 먹어라 라고 말하는 말은 똑같지만 전제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녀는 10,000원을 가진 자가 되었을 때에 오다 가다 맛있는 걸 보면 그것을 엄마 말씀을 따라 사 먹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책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엄마가 10,000원을 줬으니까 그 10,000원을 가지고 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회를 살 수 있는 바로 미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00원이 없는 아이한테는 사 먹으라는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10,000원에 미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것이 됩니까? 무거운 또 무서운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두렵지요. 서럽지요. 애롭지요.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엄마 말 또 안 들은 겁니다. 또 집에 가서 엄마가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너 맛있는 거 봤는데 사 먹었니? 그랬더니 아유 못 사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또 이 아이는 속으로 엄마한테 또 야단 맞아.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엄마 말씀 못 들었어.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저와 여러분에게 10,000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명령은 다 뭐냐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로 말하면 그것이 명예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품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의 명예는 뭡니까? 경찰이라는 사람은 경찰이라고 하는 신분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데 도둑이 있는 거죠. 그러면 경찰이 도둑을 여러분 남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건 불명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경찰이 도둑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건 뭐가 되죠? 그건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경찰이 도둑 잡는 게 뭔 칭찬할 만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바로 국가가 너는 경찰이야 라는 신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 도둑을 잡는 것은 그건 경찰다움이에요. 그렇죠. 답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품위인 것입니다. 그게 명예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게 뭐냐면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신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분의 은혜를 우리가 사용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 품위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신분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지요. 그래서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품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금 불량스럽게 세상에서 살아요. 그런다 그래서 자식을 그냥 호적에서 파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안타깝기만 하죠. 그 아이는 이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엄마의 아들답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불명예스럽죠. 그만 불명예스럽습니까? 아니죠.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잘못하면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바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다. 너의 신분은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이 너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앞에 보시면 4장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24절부터 쭉 보시면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이 고치니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니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이제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면면이 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을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 들은다면 뭐 특별하게 거부 반응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자기 인생이 한심한데 그런 사람한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거부감이 심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과 저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저항감이 없지요. 또 거부감도 없지요. 뭐 그러려니 합니다. 뭐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기뻐 뛰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래 뭐 이렇게 방방 뛰지도 않습니다. 뭐 그러려니 그냥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엄청난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바로 신분,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빛의 본질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말하죠.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빛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빛 자체이십니다.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빛 자체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야고보서에서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는 이러이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빛을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최초의 창조에 하셨던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이 이후에 벌어질 모든 것이 바로 빛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바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빛 안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고 빛으로 모든 걸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창조하십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언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럼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시편 27편에서는 생명의 능력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바로 사람의 생명의 빛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생명의 능력이나 생명의 빛이나 의미적으로는 동일한 의미이지요. 바로 빛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이걸 약속하십니다. 이 대표적인 그 약속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이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이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1차 바로 이 예언의 말씀에 1차 해당되는 분은 누구냐? 그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네 빛이 이르렀고 내 빛이 이르렀고 내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빛이 지금 네 이에 임한다. 네 이에 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바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고 11절에서는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빛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육신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그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 장 3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3절부터 6절까지 읽으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신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신은 누구냐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 세상신인 사탄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혼미하게 한다는 말은 바로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해요. 이제 이 부분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걸 봅니다. 34절에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데 그 방법이 세 가지라는 것이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몰입을 합니다. 이 방탕한다는 건 즐길 것에 몰두하는 것이죠.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요즘은 뭐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에 몰입하는 겁니다. 몰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요, 또 쉬는 날이면 내가 오늘 무엇으로 나를 즐겁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떻게 오늘은 즐겁게 지내지? 뭐 재미있는 일 없나? 뭐 즐거운 일 없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볼 것 없나? 이런 생각을 하죠. 뭐 갈 데 없나? 늘 그 자신의 행복, 자신의 즐거움에 그 몰입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현대인들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일차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NS가 발전하다 보니까 뭐 자기가 오늘 즐긴 거, 또 먹은 거, 또 자기가 본 거, 들은 거, 뭐 자기가 입는 거, 뭐 이런 자기의 일상을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행복해. 나는 이렇게 최신 유행의 선두주자야. 나는 이렇게 새로운 걸 또 먹어. 나는 너희가 못 가본 데 가본 사람이야. 너희가 못 입은 거 입어본 사람이야. 막 이렇게 꺼짐없이 이렇게
이제 퍼날리죠.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사람들한테 와, 너 괜찮은 사람인데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는 굉장히 그 유쾌한 사람이구나. 참 아름다운 걸 볼 줄 알고 뭐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보면 또 어떻게 해요? 자기도 하는 거죠. 자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뭐 합니까? 내가 더 행복해. 이렇게 그냥 서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경쟁을 하는 거죠. 그 방식이 그 뭡니까? 방탕이에요. 방식이 방탕이에요. 여러분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 인간의 이걸 놓쳐버렸어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 걸 놓쳐버렸죠. 이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살만한 집, 살 수 있는 옷, 먹을 수 있는 음식 이것만 주면 사람들은 그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살만한 집을 주고 또 살만한 음식을 주고 또 살만한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을 주면 여러분 만족할 수 있으세요? 지금은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아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은 절대 만족 못해요. 사람은요, 언제 만족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집을 가졌을 때 만족해요. 여러분이 살만한 집에 살면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보다 더 좋은 집 살아야 만족해요. 옆 사람보다 더 좋은 음식 먹어야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땅은요, 세상의 왕인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옆 사람보다 더 나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방탕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기 사람 행복해야지요. 근데 내가 행복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옆 사람보다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미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신의 사탄의 노림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더 나아가 술 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술을 먹습니까? 잊어먹으려고. 자기의 괴로움, 힘듦 이걸 잊어먹으려고 뭐예요? 술 취하는 것이죠.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추구하는 어떤 행복을 지향한다면 술 취한다는 것은 자신의 괴로움을 잊어먹는 방법입니다. 잊어먹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힘들면 어떻게 술 한잔 먹고 자버리자는 거 아닙니까? 잊어먹어 버리자는 거죠. 근데 뭐 잊어먹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센 술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 되죠? 마약 중독에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복음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해요. 그럼 성경은 그러잖아요. 괴로우면 뭐 하라고요? 술 먹어라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나오는 게 아닙니다. 괴로우면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 괴롭냐? 기도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너 괴롭냐? 그럼 술 먹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괴롭지 않으면 술을 안 먹습니다. 이거 지실험으로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쥐들에게 쥐는요 앞에다 술을 넣고 물을 넣잖아요. 그러면 그냥 물을 마십니다. 근데 이 쥐를요 막대기 갖고 계속 괴롭히면은요 여러분 뭘 마실 것 같으세요? 술 마십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괴롭힘 당하면 술 마십니다. 마귀는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술 찾아가게 하는 겁니다. 괴로우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에게 붙잡힌 사람들은요 술 안 찾아갑니다. 여전히 물을 먹습니다. 여전히 생수이신 주님에게 나갑니다. 마귀는 오늘도요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고 살아셔야 합니다. 아, 예수 믿어야지. 예수밖에 없어. 그렇지 못하도록 오늘 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날 때 예수가 생각 안 나고 그냥 여러분의 감정만 생각나고 여러분만 생각나고 내가 불행해, 내가 요즘 괴로워,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만 든다면 여러분이 즉시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사단의 장난에 내가 반응하고 있구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예수를 생각하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을 바라며 구하며 의지하는 한 날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또 부부 관계, 부모 또 자녀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유치부 교사와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과 장로님,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